오늘 주신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다가 민수기로 넘어가니까 의아하실 텐데 민수기 14장 1절에 9절로 하고 여호수아는 오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9절. 민수기서는요, 구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218쪽. 페이지수를 찾으시면 더 편합니다. 위에 218쪽. 218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더 갑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 네. 감사하네요. 그래.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업적이 이제 다 끝나가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한번 더 그들의 그 믿음의 눈을 한번 볼까 싶습니다. 오늘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양 현실에 안주합니다. 또한 현실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차원 높은 세계를 더 바라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요. 또 그들은 자유를 원해서 모세를 통해 자유의 품을 안겨주시고 광야에 나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먹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은 도통 자라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만 현실에 보이는 것만 안주하는 그들의 행태를 오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과 믿음인데 현실의 눈이냐 믿음의 눈이냐가 오늘 말씀의 팩트의 주제입니다. 오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수없이 원망과 불평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정치나 경제나 코로나 정국을 보면 많은 사람이 현실의 눈을 가지면 대한민국은 끝났다, 인류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 여호수아 외에 가나안 정탐꾼 중에 그 두 사람만 믿음의 눈을 가졌고 나머지는 다 현실의 눈을 가졌기에 현실의 것만
안주하고 현실의 것만 바라봅니다. 사람은 본시 두려움의 존재로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다냥 인간의 가장 두려움의 약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요, 미래의 두려움이 있고요,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현실의 눈을 가진 사람은 1절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통곡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대한 불행에 대한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들은 현실의 눈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바라봅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 그들은 한국이 좋아하는 기복 사상에 빠져 복만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니, 현실의 어려움이 오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현재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3절 보니까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은 이제 믿음 없음을 드러내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자라질 않지요. 성경은 믿음의 눈을 열려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또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현실의 눈에 잡혀 현실만 바라봅니다. 또한 현실의 눈에 잡혀있는 그들을 탓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왜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말세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디모데 기자가 말했듯이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했듯이 지금은 삶 자체가 다 고통입니다. 어느 한 곳 성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문화는 문화, 어느 곳이 하나 성한 것이 없이 다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한다면 지금 많이 떨어뜨리는 과정이다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설교들을 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코로나가 두렵지요? 뭐 교회 오는 게 두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시는 것이 현실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오늘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현실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면을 바라봅니다.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 7절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운해 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좋은 면을 바라봅니다. 자, 믿음은 바로 좋은 면을 긍정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로마서 기자가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더 좋은 걸 바라봅니다. 우리 한국 속성은 그렇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듯 어린아이를 키워서 언제 돈벌이 삼을까 라는 빨리빨리에 대한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틀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특별히 한국 민족에게는 특별히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성향이 타 민족보다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들어오면서 문화를 바꿨고 경제를 바꿨고 사회를 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라 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함으로 농촌이 개혁이 되고 많은 도회지가 개혁이 됐다고 말하지만 기독교 사상을 초대교회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 조선 민족으로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게으른 민족이요, 아편에 중국을 통해서 아편에 관계된 민족이요, 또 막걸리 문화라고 해서 술 먹는 문화 속에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많은 백성들을 현실의 눈에서 저 하늘의 앞으로 미래의 장래에 대한 눈을 뜨게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면을 바라보고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한번 구절을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를 한번 역사성을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면 오남리에서 복음교회로 시작을 했죠. 우리가 그때만 해도 경제가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먹고 사는데 참 많은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당시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역설로 보면 세상은 아주 굉장히 호황스러운데 우리 동생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해서 7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 떼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호황스러운 때에 우리는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기준으로 잣대를 바라볼 때는 그때는 우리는 믿음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 훈련 연단 속에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제가 부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본다면 우리가 시작할 때 호황스러운 IMF 전과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은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죠. 너무 어렵다고 말하죠. 너무 힘들다고 말하죠. 물론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전과 후로 바라본다면 지금은 그 당시는 현실의 눈에 갇혀 현실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4, 5년 지나면서 제가 이제 현실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서
좋은 면을 보고 긍정의 면을 보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가 나냐 지금이 나냐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봅니다. 그때 지출하고 지금 지출하고 하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때는 왜 그러면 그렇게 어려웠을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려웠을까? 현실에 안주해서 희노애락으로만 믿음 생활하니까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내 어려운 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어려워도 어려운 걸 못 느끼고 어려운 거를 왜 이기고 갈까?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니까 긍정의 마인드로, 즉 다시 말하면 가능성의 마인드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이 더 낫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짐으로 제가 오늘까지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졌다라고 여러분에게 과히 간증으로 단언합니다. 여러분 삶이 참 여러분 어려우시죠?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참 어렵죠. 2.5단계에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회의를 하면 아마 오늘도 900명, 1000명 나온다, 내일 나온다 그러면요 아마 3단계로 갑니다. 3단계 가면요 교회는 예배 못 드립니다. 목사님 하나, 촬영맨 하나, 둘만 딱 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못 오십니다. 그리고 사회가 모든 것이 다 마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31일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감염병으로 교회가 폐쇄가 들어갑니다. 1차 정지입니다. 정지 때 말 안 들으면 폐쇄가 들어갑니다. 이제 교회가 코로나 한 사람이도 걸리면요 그거 물어내야 되고요. 교회는 정지입니다. 지금은 14일간만 정지 붙였죠. 이제는 내년 1월 달부터는 무조건 교회는 코로나 주범으로 온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지 들어갑니다. 폐쇄 들어갑니다. 이것은 잠시 코로나가 있는 동안만입니다. 영원히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현실의 눈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나랄까라고 많은 사람이 불평하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바라본다면, 가능성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은혜를 가지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믿음이 자라 이제는 현실의 눈에서 성숙한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요 참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 된 게 참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로 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참 그렇게 불행하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런 것이 과히 그렇게 제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본다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을 보세요.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만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가나안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그 전에 돌아갔고 그러면서 만 20세 이하만 같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현실의 눈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눈을 가지면 지금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너무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너무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음에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그렇습니다. 반모섬에서 우리 하나님을 재림을 초림을 기다리듯이 주여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듯 주님을 대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 할머니죠. 오랫동안 밥으로 살죠. 그러나 그는 소망이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현실에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했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안나에게 찾아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보므로 이제 고백하며 신앙의 인생에 마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설교를 한번 결론을 드린다면 코로나 정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정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의 눈을 보면 자꾸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안나 선지자가 희망이 내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구원의 자리에 그가 축복의 자리에 그가 하나님께서 높여놓은 줄 그 자리를 올려놓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현실의 눈에만 자꾸 안주한다면 불행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잠깐의 시간입니다. 2.5단계, 3단계가 와도 이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모든 걸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잠시 따라주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나라도 못 막고 나라 상감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나가게 하시든지 백신을 개발해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에게 그 백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이 코로나 정국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도 현실의 눈보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히브리 6장 14절 15절에 말씀했듯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주어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이 있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다시 일화적으로 남편이 10살이 나라 사우디 돈 벌러 갔어요. 그럼 아내가 여기서 아이 키우면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믿음을 가지니까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살에 나라 남편 간 걸 생각해보면 불행하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실패의 좌절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어렵고 어려워도 오실 남편을 생각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삶을 이겨낸 사람들은, 열심히 삶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금이환양 놀라운 축복을 누리듯이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쨍하고 해뜰 날을 맞이하듯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은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 마지막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으며 살면요, 우리 현실이 좀 뭔가 고단하고 힘들어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자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역설로 말하면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책임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호수아가 영적 갈렙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영적 여호수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현실의 눈을 가지고 현실주의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지정의가 있죠. 지식으로 알고 정으로 느끼고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현실의 눈을 뜨고 사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믿으면서 이 코로나 전국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신앙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동안 살펴보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주인공들이었건만 현실의 눈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마지막 가나안 앞에 마지막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나이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눈에 안주하지 않습니까? 자꾸 현실에만 판단하진 않습니까?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좋은 면을 바라보고 앞으로 긍정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의 날에, 그날에 축복받는 그날에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구원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내주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길 다짐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더 사랑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